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48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큰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7천 목장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한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작년이죠. 6월 21일 주일부터 창세기를 통해서 복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도사님 헌신해 주셔서 2권의 책이 만들어졌고 또 현장에 전달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가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48장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48장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창세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한마디로 창세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서예요. 또 창세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인생의 해답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진단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가장 정확한 참된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모든 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개개인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자, 창세기는 바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참된 해답을 말하는데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던 그 출발이 뭡니까? 그게 죄거든요. 죄의 시작, 죄의 출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는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속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존재의 이름이 사단 또는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창세기를 만약에 그리스도 이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종교, 우상, 미신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우상, 미신을 따르면 따를수록 인간은 자꾸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망하는 진짜 이유가 창세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창세기는요, 특히 6장을 통해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민족이 왜 망합니까? 지금 창조과학에서는 대략 한 6,003년 정도 됐다 그래요. 이 6,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고 사라졌습니다. 민족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면 민족도 망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한 가지를 만약에 국가가 놓쳤다, 그러면은 그 국가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역사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국가가 위기에 빠지는데 대표적인 위기가 전쟁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놓치면 국가도 전쟁에 사로잡힌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일곱 번째로 누구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사업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 또 사업, 여기에 성공하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진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없는 일, 사업은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로 2021년 올해죠. 6월 말 지난달이에요. 바로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78억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78억 명이 싹 다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78억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을 창세기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78억 가지하고 한 가지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 유일한 해결책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제일 처음 나타난 것도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복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 스스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할 것이다. 이 복음이 처음부터 소개된 책도 창세기예요. 열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만 이해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뭐냐? 여러분들, 율법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이 순서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당연히 복음이 먼저입니다. 열한 번째로, 모든 사람은 왜 불행합니까? 또 왜 멸망을 받습니까? 그 원인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 인생은 불행해져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인생은 멸망받습니다. 자, 12번째입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이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도 손을 못 대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 원인도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아니, 영적으로 시달린다는 자체도 몰라요. 또 정신과 마음의 문제, 손 못 대고 있어요. 뭐 정신병원 이렇게 많은데요. 가보세요. 못 고쳐요. 자, 이런 분들을 치유하는 비밀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밀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를 요약합니다. 창세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서예요. 창세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인생의 해답서입니다. 창세기를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질 마세요. 윤리 도덕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 그래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만 가지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럼 축복이 만 가지밖에 없단 말입니까? 만 가지라는 얘기는 헤아릴 수 없다는 표현을 만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미 받았대요. 그런데 오늘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좀 본론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가장 첫 번째 큰 축복은 창세기 48장 5절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이 요셉의 두 아들이요, 여호와 곧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자그마치 80년간 총리로 지낸 나라가 애굽이에요. 여러분들, 이 애굽을 영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나라인지. 애굽은요, 하나님을 떠나 지옥 운명에 잡힌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니 뭘 해도 허무하고 뭘 가져도 공허한 거예요. 애굽은 바로 왕, 이 바로 왕이 영적으로는 이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고통과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애굽에 살던 백성이 그리스도를 놓치자마자 노예가 됩니다. 애굽은 그냥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니 계속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애굽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이걸 다른 말로 본질적인 저주 문제라 그래요. 질 자체가 완전히 저주받았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에 잡힌 세상을 상징하는 게 애굽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애굽 땅에서 요셉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정확한 순서로는요, 첫째가 므낫세예요.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48장에 온 걸 순서를 바꿔놨기 때문에 순서를 제가 먼저 바로 잡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딱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애굽 땅이 상징하는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완전히 멀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애굽 땅에서, 이런 걸 상징하는 애굽 땅에서 태어난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48장 5절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양자로 받아들여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손자들을, 애굽 땅에서 난 손자들을 양자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였던 바울이 이 놀라운 축복을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거예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여 주셨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감히 하나님을 원수였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들, 양자는요 친아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요. 법적으로도. 그래서 친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듯이 양자도 똑같이 상속을 받습니다. 이건 법적인 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상속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실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손자이면서 양자로 입양된 애굽에서 태어난 요셉의 두 아들은요 실제로도
야곱의 12아들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아주 그것도 당당히 들어가게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야곱의 아들이 몇 명? 12아들. 그러면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됐으니까 그럼 아들이 몇 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14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14명. 그런데 12아들 중에 2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12아들이 된 거예요. 자, 어머니 레아를 통해 낳은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는 누구죠?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일,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양육시키고 이런 영적인 일에 전무하도록 기업, 땅을 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기업이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아들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라헬을 통해 낳은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도 빠져나가요. 자기가 낳은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면서 자기는 빠져나옵니다. 그럼 몇 명? 다시 12명이 된 거예요. 레위와 요셉의 자리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간 거예요. 자, 실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볼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땅을 막 나누는데 이때 야곱의 양자로 받아들인 손자 2명이 12지파 가운데 들어가서 정식으로 각각 하나의 지파로 참여해가지고 땅을 분배를 받아요. 자, 먼저 여호수아서는 실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전쟁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에 보면은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40년 후에 땅을 다 분배를 해놓습니다. 미리 김치국부터 다 마셔버려. 근데 김치국이 아니었어요. 자, 여기에 민수기 1장 1절로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200만을 다 쏟아져 나오게 했어요. 그럼 이 200만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와 체계를 만들어줘요. 왜? 이 광야 지나는 동안 전쟁의 위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만 명이 질서와 체계가 없이 40년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뭔가 질서와 체계를 안 만들어주면 그냥 지멋대로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각 지파별로 나눕니다. 12아들을 12지파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파마다 지휘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야곱이 아들로, 손자인데 아들로 받아들인 므낫세, 에브라임도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5절로 9절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그 다음은 셋째가 레위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일을 전담하도록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순서를 바꿔요. 왜? 야곱의 원래 본처가 레아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들과 지파 이름을 얘기해요. 이사갈, 스불론. 자, 그 다음 1장 10절 여기서 나와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정식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이건 430년이 훨씬 지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지금 민수기는. 자, 이렇게 야곱의 양자로 입양된 2아들이 정식으로 12지파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1장 11절에서 15절 라헬이 낳은 베냐민, 그 다음 빌하, 실바, 이 2 여종이 낳은 아들 단, 아셀, 갓, 납달리, 이렇게 12지파로 나누고 지휘관을 세웁니다. 훗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12지파대로 땅도 나누게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의 혈통을 상징하는 게 야곱의 12아들이에요. 또 이 12아들이 인구가 불어나고 그러면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참여됐어요? 애굽 땅에서 태어난,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애굽 땅에서 태어난 므낫세, 에브라임이 참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었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열에 당당하게 참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우리도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분배받았던 것처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도 7천 목장이라는 비전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000가지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두 번째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48장 14절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처럼 구원받은 성도는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이 희한한 일을 합니다. 48장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예요.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시력이 완전히 이제 멀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인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이 손자 아닙니까?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이건 아무리 봐도 실수처럼 보이는 일을 해요. 요셉은 분명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두 아들을 축복을 받게 하려고 데려갈 때 순서대로 확실하게 아버지 야곱 앞에 딱 세웁니다. 13절이에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우리 앞에 딱 앉아 있다. 그럼 서로 마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주 봐야 되니까 오른손으로는 누가 가야 돼요? 차남인 므낫세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버지가 딱 보고 있을 때는 왼손으로 축복을 해주는 거고,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군요. 바뀌었군요. 예, 바뀌었군요. 헷갈리네.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는 므낫세를, 한쪽에는 에브라임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장남이 야곱의 오른손을, 차남은 야곱의 왼손을 머리에 손을 얹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남, 장남 이렇게 장남, 차남 구별하는 거,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축복받은 자, 귀한 자들이 차지하는 방향이 오른쪽이에요. 이런 상징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은 모든 곳에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장남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남이 차지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 요셉은 눈을 못 보는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다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므낫세를 갖다가 야곱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또 에브라임은 차남이기 때문에 야곱의 왼손으로 향하게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걸 거꾸로 바꿔버려.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이건 누구 머리에 가야 돼요? 므낫세 머리.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 이거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에브라임한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왼손을 펴서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장남은 오른손으로 얹어야 되는데 왼손을 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버린 거예요. 이걸 엇바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실수를 한 거구나, 요셉이 이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야곱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셉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뒤바뀐 손을 다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걸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18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실수하는구나,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장남 차남을. 그러니까 요셉은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씩이나 나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실수가 아닌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러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한 이런 행동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뀐다, 이 두 번째 큰 축복을 상징하는 행위였어요.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뭐가 바뀌는 겁니까? 원래 우리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평생 당해야 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원죄와 원죄로부터 오는 모든 죄가 저주와 재앙을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제 우리는 영원한 속죄와 더불어서 죄 용서받을 때 오는 영적인 개운함을 날마다 누리는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또 원래 우리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실패와 고통을 평생 당해야 하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요? 마귀와 이 마귀의 그 졸개들, 흑암 세력이 지금, 마귀는 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로 군림하면서 이 흑암 세력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실패와 고통이 끊임없이 인생 속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분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이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믿을 때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거를 팔을 엇바꾸어 얹는 행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원래 우리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허무와 방황 속에 살아야 하는 소속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지옥이라는 운명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명 때문에 허무와 방황이 인생 속에 계속 그냥 들이닥치는 소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속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 되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받은 우리의 소속이 영원한 천국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손자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양자로 들어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12아들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오늘 이 장면 한번 보세요. 므낫세, 에브라임의 축복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왔다. 그리고 양자로 들어온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축복을 받았다. 이게 우리가 받은 두 번째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 날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만가지 축복을 다 받았어요. 이미. 세 번째 큰 축복은 창세기 48장 22절이에요. 야곱처럼 시대와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델, 그분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시대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48장 10절입니다.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분명히 야곱은요, 나이가 147세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증거 있습니까? 48장 22절입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은 좀 야곱이 치매에 걸린 것 같아요. 이 말은 치매 걸린 노인의 말과 좀 비슷해요. 왜? 야곱의 후손들 때에, 그것도 적어도 한 470년 이후에,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당시에 이런 말을 딱 들으면은 저희 노인네가 이상하네, 이렇게 들려질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지금 한 말인데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이 말은 뭡니까? 2배로 땅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요셉의 두 아들이 정식으로 지파가 돼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받잖아요. 원래 한 아들이 한 지파인데 요셉은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가가지고 2배를 받았잖아요. 이걸 요셉 입장에서 딱 보세요. 그럼 뭡니까? 내가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은 당시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의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야곱 당시만 해도 아모리 족속 이러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한 말 보세요.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것도 이상한 말이야. 야곱은 지금 애굽에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떻게 가요? 죽은 시신을 가지고 막벨라굴에 장사지대로 가잖아요. 한 번도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이게 수백 년 후의 일이에요. 그것도 가나안 땅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마치 야곱은 자기가 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곱의 12아들이 했지만 그거는 야곱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하나의 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들으면 정말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들었을 때는. 근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민수기, 신명기 거쳐서 여호수아를 딱 보면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도 31명의 왕이 있었어요. 12아들이 크게 번성해서 12지파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7족속 31명의 왕들과 실제 전쟁을 치러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야곱이 이걸 미리 내다본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거의 5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내다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처럼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시대와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시대와 미래를 앞서서 볼 수 있는 이 지혜, 이게요 모든 부분에서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왜요? 사업하는 성도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불신자와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불신자를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구루터기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지 사람을 살리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엘리트라고 하는 소수가 한국의 10%, 1% 되는 우리 귀한 사람들이 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당합니까?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한 거예요. 전도자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시대와 미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성도에게도 시대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미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시대와 미래를 4가지 비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지혜를 이미 가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뭡니까? 4가지 비전이. 전문성, 또 사회적인 영향력, 이걸 다 가진 사람들이 전문인들이에요. 복음 없어서 그런데 방황하고 있어. 이분들 살리는 전문인 선교. 후대들이요 싹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인다면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후대들을 살리는 그루터기 학원 학교, 또 영육 간의 치유가 필요해요. 참된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센터.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 같은 그런 산업인, 이 산업인들을 위한 산업선교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4가지 비전은 우리가 이 시대와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살려야 될 현장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시대와 미래를 5가지 방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지혜를 이미 가졌어요. 뭡니까? 아시아, 유럽 대륙을 날아가는 대륙 선교,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이 수많은 해양 국가들을 살리는 해양 국가 선교, 안산과 대한민국에 와 있는 다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재파송하는 다민족 선교. 예, 주중에도 우리 김정희 집사님 이제 우리 공단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다민족들 천지예요. 반드시 살려야 할 전 세계 상위 10%, 1% 누굽니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또 시대와 미래의 희망이에요. 그루터기. 여러분들 4가지 비전과 5가지 방향을 보면서 시대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안 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단어들을 통해서 시대와 미래를 내다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요 아직 덜 받았어. 종교는요 뭔가 부족해. 계속 달래. 비나이다 하면서 달래. 부처님 하면서 달래. 마리아님 하면서 달래.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그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리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신앙생활인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이 큰 축복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매주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 시간이 예배고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성도만의 축복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것으로 축복이, 이 큰 축복들이 개인화가 돼야 돼요. 그 시간이 정식기도입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될 때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이 큰 축복들이 본격적으로 누려지고요,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될 수 있는 게 바로 목장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창세기 이제 마지막 끝부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갱신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된 언약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